8월 1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쪽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훌다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확인한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후의 본문은 훌다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처음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제사장에게 읽게 하고 그것을 요시야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고 부흥의 씨앗, 부흥의 시작이 요시야에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더 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서 훌다 선지자를 찾아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한다라는 걸 요시야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는 즉시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변화된 것처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사람들이 읽게 되면 나의 변화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장로들과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그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부족하다. 나만 변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요시야의 생각에 모두가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시작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제 보면 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시간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죠. 한 사람의 변화는 되게 중요하지만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운동, 무브먼트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개혁과 혁신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요시아가 선택한 건 뭐냐면 나를 변화시켰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변화된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더 영향력 있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요시아가 믿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는 거. 나를 변화시켰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듣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서 내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거죠. 이게 요시아가 했던 일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 같거든요. 근데 요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많이 유행하기도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큐티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눔방 모임하는 거. 내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결단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실천해 보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하루를 살면서 내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막 나누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함께 변화시켜서 한 사람의 변화된 힘이 아니라 다수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시아는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요시아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변화된 사람이 물론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신 그 말씀이 그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 같아요. 내 인생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건져주신 말씀, 나를 일으켜주신 말씀, 나를 세워주신 말씀, 나에게 다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 말씀. 그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 같거든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사실 이제 어제 본문의 훌다에게 심판은 있다. 그런데 당신의 때에는 없다. 그럼 요시아 입장에서는 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도 내 때만 안 망하면 되지. 내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건 나랑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요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 마음. 나만 안 걸리면 되고 그죠? 나만 안 잡히면 되고 나에게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돼. 우리 흔히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때만 이 일이 있으면 안 돼. 이것이 내 때에 하나님께서 기한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게 내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아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요시아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 다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요시아는 무엇을 하냐 하면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이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이걸 보면 요시야는 현재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요시야는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지도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없을 때라도 내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기까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에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시야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고 있죠. 지금보다 이 다음이 더 좋아야 돼. 내 때보다 내 자녀의 때가 더 신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돼. 그래야 내게 주셨던 은혜를 그들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요. 요시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아닌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이 요시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건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되게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다 걸려도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내 때만 아니면 돼. 나만 안 보면 돼. 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 이 요시야의 마음, 이 요시야의 태도, 이 요시야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우리는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야 돼요. 5년 후에 내 자녀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으면 좋겠다. 10년 후, 20년 후 내가 이 땅에 혹시라도 없어진 다음에라도 내 자녀와 그 자녀들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들과 함께 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요시야는 혼자 말씀 앞에 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적용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묵상하는 거 매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었던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중에 한번 공통적으로 짧은 본문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눔을 한다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계획해보고 실천해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씨앗 이것을 죽이지 않죠. 그것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위해 사용했던 우상의 기물들 그것을 다 정리하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와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함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었던 제사장들 있죠. 이 사람들 다 발본색원에서 다 퇴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야 할 것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성전 안에도 없어야 될 게 있었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상, 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이죠. 성전에 세운 아세라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의 할아버지 시대, 므낫세의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몬의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았죠. 이걸 아마도 요시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디어 요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없애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 안에 없어야 되는 남자 창기들.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은 하늘과 땅의 신을 같이 섬겼죠. 그래서 비의 신, 하늘의 신이라고 여겼던 바알, 그리고 땅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아세라. 그래서 바알을 남성신으로, 그리고 아세라를 여성신으로. 그래서 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상숭배,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들이 했던 건 뭐냐 하면 문란한 성행위를 이들이 공공연하게 성전에서 했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풍요가 자기의 인생에도 그리고 이 땅에도 임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남자 창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 모두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거할 것을 다 버린 거죠. 작은 그릇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잘못된 일에 빠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퇴출시키고, 그리고 성전에 없어야 되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또 성전에 필요 없는 가나안 땅의 유산이었던 이 창기들을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8절 9절에 등장하는데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유다 땅 전체 지역의 각 지역, 각 도시, 또 각 마을마다 흩어져 있었던 우상숭배 단, 그것을 전부 다 헐어버리게 했고, 또 그것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선별하고 구별해서 그것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제 다 퇴출시키고, 그것을 끝까지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시 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 5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상숭배 앞장선 사람들은 다 퇴출시켰고,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에 앞장서지 않은, 그래도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부흥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읽히고 깨닫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 지적인 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여기까지 간 거죠. 말씀을 읽고 훌다 선지자에게 확인을 받고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버릴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야 될 것을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철저하게 복원시킨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요시야가 한 일이에요. 요시야가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말씀의 은혜로부터 온 거죠. 결국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 행함은 두 가지예요. 없애야 할 것을 없애버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복원시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없애야 할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게 하는 실행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흥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변화 현상이 아니에요. 부흥은 반드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하던 것,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과감하게 다 없애버려요. 근데 이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인데 놓쳤던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다시 그것을 복원하고 도전하고 실행하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면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애야 할 것을 없애고 있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세워가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은 없애십시오. 그러나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꼭 있게 만드는 결단과 실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